사람들이 가끔 질문을 합니다. 귀신이 진짜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귀신이 진짜 있습니까?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귀신이라는 단어는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인간의 능력 밖의 존재,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은 사람보다 힘이 셉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요? 파멸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역자를 우리는 천사라고 불러요. 천사 그러면 천사 같다 그러면 예쁘다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천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쁜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역자예요. 천사는 사역자죠.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고 사단의 사역자는 그러면 뭐겠어요? 귀신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영적인 존재로 사단의 사역자예요. 사단의 일을 돕는 실존적인 존재, 실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 있잖아요. 막 꼭 머리를 풀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입에 피를 흘리잖아요. 그죠? 가끔 칼도 물고 나오잖아요. 그런 귀신은 있다 없다? 그런 귀신은 없어요. 그건 지어낸 얘기고, 실제 영적인 사단의 사역적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 사건을 보시면 14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자, 이 귀신은 뭘 못하게 한다고요?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의 말을 그 입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그 귀신이 있었다는 거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벙어리 되게 한 귀신이 있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가서 보시면 이 귀신이 눈도 멀게 했다 그랬어요. 눈도 볼 수 없게 했다. 자, 보십시오. 귀신은 사람을 지배하면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말도 못하고 볼 수도 없게 만드는 이런 아주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사단의 노예가 되면 이렇게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셨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쫓아내시니 그랬잖아요. 쫓아내셨다. 자, 이렇게 쫓아내시니 쫓겨난 귀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간 것이 아니고, 귀신은 지발로 나간 것이 아니고 쫓겨난 것이죠. 쫓겨나가매. 자, 이 귀신이 추방됨으로써 14절 보십시오. 말 못하던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그랬어요. 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말도 못하고 볼 수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말을 하고 볼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회복이 됐다 이겁니다. 정말 엄청난 이 사람은 정말 주님으로부터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어떻게 뭐 말로 표현을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이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어디에서 행했냐 그러면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군중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군중 앞에서 이 사건이 군중 앞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어제까지 말을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말을 하게 됐다. 귀신이 막 이렇게 나가는 모습은 못 봤겠죠, 그죠? 그런데 주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갔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볼 수도 없고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보고 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풍경을 보게 됐습니다. 자, 이 군중들은 이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고 세 부류로 나누어져요. 자, 이 목격자들이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14절 계속 보시면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놀랍게 여겼다. 다우마조라는 단어인데요, 경이롭게 여기다. 아주 그 경외심을 갖다 이 뜻인데요, 이 다우마조라는 이 단어는 표적을 본 사람들, 실제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귀신이 예수님에게 의해서 추방되는 사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다. 그걸 이제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죠.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은 15절에 소개되죠. 직접 자기들 눈으로 이 표적을 봤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그가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자, 똑같은 표적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놀랍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맹렬히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느껴져요? 그게요,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하느냐. 똑같은 영화를 보고도요, 어떤 사람은 재밌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재미없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멋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멋있다 그래요. 그게 사람의 마음의 상태, 가치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은 이 표적을 봤지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에요. 16절에 소개되고 있죠. 반신반의, 이건 믿을 수, 정말 놀랍기는 한데, 이 한 번 이 귀신이 내쫓긴 이 사건만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기가 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반신반의를 하여서 16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뭘 요구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 구세주가 맞느냐,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자는 거죠. 테스트를 해볼 텐데, 그 테스트 질문지가 뭡니까? 요구사항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로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표적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이 뭡니까? 막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는 이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고, 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는지, 우리의 구주가 맞는지, 메시아가 맞는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어 하는 사람들이죠. 자,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신중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자, 예수님은 이제 이 세 부류 중에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답변을 주십니다. 정말 그들 주장대로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하수인인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하수인이 되어서 귀신을 내쫓은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은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리로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게 17절 내용이죠. 자,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자, 한 집안에 내분이 일어나면 집이 뭐가 돼요? 콩가루가 되잖아요. 박살이 나잖아요. 내분이 집안에서 싸우면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되지 못하고 아예 집이 콩가루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내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든 가정이든 집이든 다 어떻게 만들어요? 황폐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설명, 증명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현실 속에서 집안에서 회사든지 뭐든지 싸움이 일어나면, 교회도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내분이 일어나면 그 집이, 그 교회가, 뭐 그 공동체가, 그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내분이 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내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북한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북한이 핵 있다고, 푸틴하면 보세요. 핵 그 쓰지도 못하고 깡통 들고 있잖아요. 그거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 마음대로 쓴다고, 쓸 수 있다고, 그거 뭐 들고 있다고 마음대로, 여러분 칼 들고 있다고 마음대로 사람을 찌를 수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분이잖아요. 지금 이 나라에 내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옳으면 옳은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이에요. 이거는 뭐 상대든 남이든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거는 범죄자예요. 그런데 지금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편이면 범죄가 아니고 상대방이면 옳은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되는, 이게 내분이잖아요. 어떻게 나라가 서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주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합니다. 18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을 하면, 사탄이 스스로 귀신과 싸워서 분쟁을 하면 사탄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겠느냐?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리 멍청한, 아무리 욕심이 많은 귀신이라도 자기 집을 자기가 스스로 공격을 한다, 안 한다? 공격 안 한다는 거죠. 이는 당연한, 너무 당연한, 설득이 필요 없는 생활 진리잖아요. 우리 일상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억지를 들이대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묻습니다. 뭐라고 대묻냐 하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예. 자, 이렇게 반문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내쫓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로남불이잖아. 내로남불입니까?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누구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자녀들이 너희의 뭐가 되리라? 재판관이 되리라. 당신들이 지금 비난하는 그 말에 판단을 해 주실 것이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도록 예수님이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내로남불, 어디서 정말 많이 듣던,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은 정말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하나 쫓아낼 때 정말 놀라운 일이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인류 역사에 정말 한 획을 긋는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 사건은 뭘 의미하느냐?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했다? 임하였다는 말은 도달했다, 이 뜻이에요. 도달했다. 귀신이 예수님에 의해서 쫓김을 당한 것, 추방을 당했다고 하는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귀신 하나가 쫓겨났다 이 뜻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고,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착했다 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도달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도착했다는 이 말은 천국이 이 땅에 실현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현됐다고 생각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되잖아요. 자기들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됐다, 그 신천지가 됐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죠? 여호와 증인들, 여호와 왕국 해가지고 붙여놓잖아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착은 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믿습니까? 자, 시작이 됐다라는 의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이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뜻이 될까요? 이 말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이 말을 뒤집으면 세상 나라는 망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 나는 목사님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 그냥 나는 도무지 그 나라가 안 보인다. 그러면 뭘 보면 알아요? 세상을, 눈에 잘 보이는 세상을 보시면 돼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다고요. 나는 세상을 봐도 망가는 것 같지가 않고 막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고 달나라를 간다 그러고 화성에 간다 그러고 막 뭐 정말 막 주식이 오르고 뭐 코인을 샀더니 코인 값이 올라가지고 부자가 됐고 뭐 자율주행차가 나온다 그러고 뭐 드론을 앞으로 타고 다닌다 그러고, 야, 세상이 정말 화려하게 발전해 가네. 그런 생각만, 그것만 보인다면 여러분은 소경이 안 보이는 거죠. 현실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세상은 폼페이처럼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그 예전에 삼풍백화점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왕창 무너져 버리잖아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건물이, 아침까지 멀쩡하던 건물이 어느 시점에 갑자기 왕창 무너져요. 오래된 얘기지만 성수대교 한번 보십시오. 저는 성수대교 지날 때마다 그때 사건이 일어나, 그 다리가 중간이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끊어져가지고 무너졌어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멸망은 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 아직도 이 세상에 취해서 급속도로 망해가고 있는 세상이 안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기울어져 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은 가난해서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이 가난해지면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가 가난해지면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은 아직 멀쩡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폼페이가 가난해서 망했습니까? 폼페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화려한 문명과 그 풍요를 누렸던 도시예요. 그런데 그런 도시가 어떻게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바뀌었습니까? 세상에서 가난해서 망한 나라는 없어요. 나라는 왜 망합니까? 부패해서 망하는 것이에요. 왜 강력했던 나라들이 망했습니까?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소돔 고모라가 먹을 게 없어서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몰라요. 놀고 먹어도 그냥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성했던 곳이 소돔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가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정말 이 바벨론은 너무너무 어마한 바벨탑을 쌓고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나 이 시스템이나 이런 걸 다 갖추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망했어요? 가난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라는 나라도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잖아요. 세상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로마로 통하지 않는 나라가 없이 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는데 어떻게 로마가 망했습니까? 부패해서 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능력이나 또 자기네 권세 이런 걸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추방됐다고 하는 사실은 뒤집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도달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걸 다시 뒤집으면 세상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귀신이 왜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지, 사람을 왜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죠. 21절로 22절이죠. 자,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그랬어요. 강한 자가 집을 지키면, 건강한 자가 집을 지키면, 경건한 자가 집을 지키면 그 소유가 뭐하다? 안전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더 강한 자가 있어요.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강한 자를 어떻게 해요? 굴복시켜 버리면 그가 믿던 뭐도 무장도 빼앗기고 믿던 구석들도 그 믿고 떵떵거리는 그것도 다 빼앗기고 그의 재물은 어떻게 된다? 나눈다. 이 나눈다는 말은 반으로 나눈다 이 뜻이 아니고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이 재물은 원어에서는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더 강한 자에게 패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뭐한다? 넘겨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영적 법칙만 이런 것이냐? 그렇지 않죠? 자연 법칙도 마찬가지죠. 나라든지 집이든지 사람이든지 힘 있는 사람이 그 나라를, 그 사람을, 그 집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집 소유는 우리 몸을 의미해요. 사람의 몸을 의미합니다. 인간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사람은요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야.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야. 우리는 종된 적이 없어. 우리는 날 때부터 자유인이었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이 누구의 주장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착각입니다. 이게 착각이에요. 현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착각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요 자유인이 아닙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인간은 귀신의 지배를 받지만 스스로 내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뿐이에요. 의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자,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 그 남의 집에 노비로 살던 사람들은 그 집에 노비의 자녀는 태어나도 그냥 노비예요. 그러니까 노비의 자녀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뭐였어요? 노비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로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지배를 하고 귀신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태어나 보니까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한 건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의식을 깨면 귀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걸 아는데 이걸 몰라요. 착각하고 있다.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자유인이야 이렇게 외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어떻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뭘로 확인해 줄 수 있느냐? 현대 사상의 결과를 보면 알아요. 현대 사상의 결과를 보면, 열매를 보면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고 증명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요, 낙태를 합법화하자고 세계적으로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임신을 했을 때 이 여성이 자기 마음대로 낙태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걸로 합법화시키자. 합법화라는 말은 뭡니까? 죄가 아니라는,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옳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합법화는. 어떻게 낙태가 합법화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낙태시키면 그것도 합법이 됩니까? 낙태는 죄를 짓는 것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영혼을 죽이는 거잖아요. 살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간음을 합법화시켜요. 웃기잖아요. 우리 간음은 나쁘잖아요. 아니에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잖아요. 왜 나빠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아내가 고통을 받아요. 남에게 고통을 가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합법화가 되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이게 합법이 될 수 있어요.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남편이 고통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합법화가 되냐고요. 동성혼을 합법화시키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걸 합법화시키재요. 이거는 더러운 일이잖아요. 이거는 뭐 상상도 하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역겨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합법화시켜서 아무렇지도 않은 걸로 생각하자. 이 사상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이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겠어요? 맨정신에서 이런 생각이 나오겠어요?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까? 사단의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사실. 심지어는 요즘은요, 마약도 합법화시키자는 운동이 거친 게 일어나요. 그래서 마약을 합법화시킨 나라들이 있어요. 저기 차드, 가봉, 아주 밥도 못 먹고 사는 나라들이 아니고 캐나다가 마약을 합법화시켰죠. 미국이 합법화시켰죠. 우루과이가 합법화시켰죠. 네덜란드가 합법화시켰죠. 태국이 합법화시켰죠. 독일이 합법화시켰어요. 마약 먹고 이제 자유롭게 사서 먹을 수 있도록. 대마초. 성평등, 동성연애, 게이,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퀴어 축제, 이 현대인들이 주장하는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는, 오히려 옳고 선한 것이라고, 이것이 더 인권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이 사악한 것들이 사람의 정상적인 이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누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귀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게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사건이 좋다 나쁘다 이걸 어떻게 평가합니까? 결과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결과가 나쁘면
그거는 나쁜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열매가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들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그거는 연단이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쉽게 하는데도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그거는 나쁜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우리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거잖아요. 선이다 악이다 평가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힘든 것이라도 결과가 좋으면 그거는 선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뭐 정말 쉽게 돈을 벌 수 있어도 그 결과가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나쁜 거잖아요. 이 간단한 거예요. 자, 이런 결과들을 볼 때에 이 현대 사상의 이 결과물을 놓고 볼 때에 이 현대인들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지배, 귀신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귀신을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신 앞에 형용사가 붙었죠. 무슨 귀신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럽다는 말은 귀신이 지저분하다는 뜻이 아니고 귀신의 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추잡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현상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누가 지배하고 있다? 귀신이 지배해서 이렇게 추잡하고 더러운 결과물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 쫓겨난 이 귀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나간 것이 아니고 사실은 쫓겨난 것이다. 귀신은 주님에게 이미 추방당한 자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쫓겨나서 어디로 다녀요?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이라는 말은 광야를 말하죠. 광야. 광야에는 사람이 살아야 안 살아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쉬기를 구하되 안식처를 구하지만 구할 수 있었다 없었다? 귀신의 안식처는 어디예요? 귀신의 안식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안식처로 삼습니다. 귀신은. 자, 귀신은 사람을 안식처로 삼는데 사람도 어떤 사람요? 더러운 사람, 지저분한 사람, 추잡한 사람, 악한 사람. 귀신은 악인이 없으면 맥을 못 추는 거죠. 자, 세상에 귀신이 세상이 다 의인들로만 채워져 있으면 귀신은 얼씬도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추잡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대속하심으로써 이 추잡하고 더러운 사람들을 뭐로 바꾸셨어요? 의인으로 바꾸셨어요. 그걸 칭의라 그러잖아요. 예, 칭의를 받은 거예요. 칭의를 받아서 어렵게 된 사람에게는 귀신이 맥을 쳐요, 못 쳐요? 못 춘다는 거죠. 바이러스가 깨끗한 곳에 생존할 수 있어요? 야, 이게 참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추잡하고 더러우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다 어디서 나와요? 더러운 곳에서 나와요. 지저분한 데서 나와요. 그래서 생활 환경이 깨끗하면 병도 덜 걸려요. 강남 사람들이 강북 사람들보다 건강하다잖아요. 환경이 좋아가지고 먹는 것도 좋은 것만 먹고 계란도 유정란만 먹고, 그죠? 웬만하면 여러분 뭐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유정란 잡수세요. 우리는 그냥 싼 거 먹을래요, 가난해서. 근데 그런 거 먹으면 좋대요, 몸에. 바이러스는 신기하게도 더러운 데서 살아요. 근데 먹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거, 이런 거는 어디에서 살아요?
깨끗한 데서 살아요. 저희 고향에 가면 섬진강이 있는데 그 섬진강을 따라서 개천이 흐르는 그 개천에는 뭐가 살아요? 다슬기가 살아요? 은어가 삽니다. 깨끗한 것만 살아요. 그런데 지저분한 데는 뭐 거머리, 이상한 벌레 이런 것들이 와글와글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도 더러운 곳에 와글와글하고 이 병들게 하고 나쁘게 하는 것도 전부 다 어디에서 나와요? 더러운 곳에서 나와요. 저는 나쁜 바이러스가 깨끗한 데서 나왔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다 지저분한 데서 나오는 거죠. 귀신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더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뭐 이게 귀신의 낙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더러워지면 귀신이 아마 할렐루야 할걸요? 세상이 더러워지면. 세상이 추잡해지면 막 동승회를 하고 돌아다니고 남자끼리 막 돌아다니고 여자끼리 돌아다니고 이러면 귀신이 막 와 여기 정말 좋다. 이 나라 정말 좋다. 그래서 요즘 귀신은 지금 거의 3분의 2는 제가 듣기로는 3분의 2가 어디에 가 있냐 그러면 유럽에 가 있대요. 와 여기 진짜 살기 좋네. 정말 훌륭한 나라야 하면서 3분의 2가 몰려 있다라는. 그래서 귀신들이 다 유럽에 몰려가서 아프리카 쪽에 귀신들이 다 몰려가서 그 해외여행을 가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막 깨어나고 있다는 그 정보가 있어요. 이 세상이 부패하고 더러워지면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이 지배하던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고 보니까 신세가 어떻더라? 처량하더라. 그래서 쉴 곳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귀신도 나름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24절 끝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누구 집요? 이 보십시오. 뻔뻔한 거 보십시오. 자기 집이래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랬어요. 자, 우리 몸을 귀신은 자기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 몸은 성전이 되지 못하면 귀신의 집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은 성전이 되지 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귀신의 집이 된다고요. 귀신이 내 집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귀신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 봤더니 이 집이 그냥 완전히 변한 거예요. 완전히 변했어요.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청소되고 수리까지 됐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던 게 말을 하게 되고 보지 못하던 게 보게 되고, 그러니까 보지 못하던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이 밥도 못 얻어먹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가서 맨날 넘어지고 엎어지고 얼굴 깨지고 박살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병약했겠어요. 그래서 귀신이 거기 살지만 불편해. 이 집이 뭐 맨날 엎어지고 넘어지고 오래 갈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 집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청소해 버렸어요. 깨끗하게 청소했고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했고 말 못하는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해서 수리를 해버렸어요. 자, 벙어리와 맹인이 되어 병약했던 사람이 귀신이 나감으로 인해서 매우 건강해지고 튼튼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어떻게 하냐.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그랬어요. 고침을 받기 전보다 고침을 받고 난 이유가 어떻게 됐다? 훨씬 더 나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에 뭐 이게 회복이 돼서 건강해지고 눈도 보게 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수리해준 이 집을 어떻게 했어요? 비워뒀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더 악한 귀신 7이 어떻게 됐어요? 그 집에 와서 사니까 한 마리 더러운 귀신이 살 때보다 7 귀신이 와서 사니까 정신분열증 이게 그냥 이게 7 귀신이 이 사람을 지배하니까 귀신들도 의견이 서로 다르니까 정신분열 현상을 일으키면서 정말 심각해졌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집을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비워뒀기 때문에. 여러분, 집을 비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집을 비우지 마십시오. 귀신들이 자꾸 꼬드겨요. 교인들에게 와서, 교회들에게 와서 꼬드깁니다. 비워야 해, 비워야 해. 마음을 비워, 그래. 마음을 비워. 그래서 막 눈을 감고 마음을 비운다고 수도원을 만들고 있어. 진짜 이런 게 대형교회 가면 마음 비우기 운동이 엄청 일어납니다. 다 내려놓고 자꾸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홀가분하게 핸드폰도 끄고 막 이러고 있어요. 수양한다고 막 비워둔대요. 비워두면, 집을 비워두면 그 집을 차지하는 게 비워둔다고 비워두는 게 아니잖아요. 집을 비워두면 뭐가 들어와요? 바퀴벌레들, 바퀴벌레. 오글오글 하잖아요. 그 다음 쥐도 들어오고 도둑고양이도 들어오고.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두면 비워준 채로 마음이 그대로 깨끗한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비워둘 수가 없어요. 마음을 비워두면 그 비워진 마음에 온갖 욕심과 음욕과 탐욕과 온갖 죄악들이 가득 차는 것이. 귀신들이 들어와서 비워진 그 깨끗한 마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뱀처럼 따리를 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혹시 막 어느 큰 교회 가니까 마음을 비우라더라.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마음을 다 내려놓고 비워야지 이러고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마음이 좀 비우니까 가벼워지는 것 같아. 이런 착각에 빠지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뭐로요? 말씀으로, 주님으로, 은혜로, 찬양으로. 멍 때린다고 멍이 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채우셔야 돼요. 채우셔야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우십시오. 혹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밀어내고 현대 사상처럼 내 몸은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와서 나를 어떻게 해요? 빼앗고 약탈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대인들이 자연스럽게 이 착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와서 너무 강해지죠.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거야.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몸이니까 내가 주인이지.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고 남자이고 싶으면 남자가, 내가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이 사상이에요. 내 뱃속에 애가 들었는 건데, 내 건데 이걸 왜 국가가 낙태하라 마라 그걸 금지하고 야단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잖아요. 내 몸인데 내가 간음을 하든 이 남자를 만나든 저 남자를 만나든 그게 왜 누가 나를 간섭해? 내가 어른인데, 내가 성인인데, 내가 청소년도 아닌데 왜 내가 다른 남자 만난다고 말을 해? 내 몸인데. 이게 지금 현대인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어. 내 권리가 있어.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굴리든 말든
상관하지 마. 그러면 결혼을 안 해야지. 결혼을 하면 결혼 안 해야지. 왜 결혼해가지고 상대방에게 고통을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낙태하려면 임신 안 하면 되잖아요. 왜 임신을 해가지고 내 몸이니 내 거니 내 마음대로 하니 그래요. 낙태가 무슨 임신이 무슨 심심풀이 땅콩 장난입니까? 그냥 그 애 생명이 그냥 장난이에요. 여러분, 임신은 하면요 내 몸이 아니에요. 그 내 몸이 아니고 아기 몸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기가 내 뱃속에 생겼으면 그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아기 몸도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공동소유지? 의견을 물어봐야지. 너 죽을래 살래? 내가 죽고 싶다 하면 죽여줄게. 뭐 물어봐요. 합의를 보든지. 그렇잖아요. 현대인들은 주체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거야. 그런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이 살고자 하는 이 현대인들의 욕구는 행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좀 제발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라고 얘기하는데 결과를 보십시오. 결과가 행복이 주어집니까? 원숭이 두창. 여러분 혹시 사진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 비참해져요. 온몸에 그냥 고름이 솟아나가지고 그냥 정말 사람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에이즈도 마찬가지잖아요. 간음을 하면 불륜으로 상처로 가정이 파탄되고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남편과 아내가 고통을 당하고 성적 부패가 일어나고 몸에 병 걸리고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결과가 내 마음대로 산 것이 행복이라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비참과 고통과 절망이 주어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들을 얘기하면 말을 못하게 해요.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리고 원숭이 두창 걸린다. 그거 아니래요. 아니래 그냥. 동성연애 안 한 사람 중에도 에이즈가 걸린 사람이 있는데 뭔 소리냐 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 오염시키고 전염시켜놓고. 정말 내 마음대로 산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상상했던 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자,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산다고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내 몸은 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지배하기 때문에? 사단이 지배하고 귀신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을 더러운 귀신의 몸으로 사용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배하겠다고 주장을 아무리 해도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지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나를 지배합니다. 현대 이 사상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 몸에 그래서 사단이 살면 내 몸은 더러운 집이 되고 도둑놈의 소굴이 됩니다. 그런데 내 몸에 누가 살면? 성령께서 살면 내 몸은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믿습니까?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잠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오늘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삶에 관한 얘기인가? 아니에요. 삶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이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45절 끝에 예수님이 후렴을 붙이고 있어요. 자, 이 똑같은 평행 구절, 똑같은 말씀에 후렴을 예수님이 붙이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45절, 자,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악한 세대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아니고 이 시대에 관한 문제다 이 뜻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부패하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우리를 수리하고 청소하고 고쳐서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깨끗한 시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수리된 채로 비워뒀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 세대가 악한 세대가 되어서 7 귀신이 지배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자, 20절. 예수님이 사단을 굴복시키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통치자로 영접하지 않고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보다 더 상태가 나빠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알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3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라는 뜻이죠. 나 홀로 살지 말고, 혼자 살지 말고, 내 몸을 내 몸이라고 주장하고 네 혼자 살지만 네가 네 자기 주도 방식으로 살지 말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자고요? 함께 모으지 않으면, 모이라는 거, 모으는데 힘쓰라는 거죠. 이 모으다라는 말이 시나고라는 단어예요.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모임은 교회를 뜻하는 단어죠. 교회를 이루지 않으면 교회를 해방하는 자다. 우리 삶에 중립은 있다 없다? 우리 삶에 중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진리와 거시기에 충돌할 때에 중립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하든 하나님에게 속하든 어느 한쪽에 우리는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죠.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친밀을 하면 반중이 되는 거죠. 친중을 하면 반미가 되는 거예요. 중립은 없어요. 주님과 함께 모이면 성전이 되고 귀신 비워두면 귀신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고쳐주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뭘 이루려고?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성전을 삼아서 주님이 거주하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들어온 이 모든 문명들을 주님이 다 수리하여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문화재라고 불리는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우상덩어리. 이 우상 문명 덩어리들을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게 해서 광명천지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 몸이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주 부패하고 더러운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간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36년 만에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남한은 독립을 함으로써 자유인이 되어서 이렇게 부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북한은 독립을 했는데 이게 독립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북한은 독립이 안 됐더라면 지금보다는 1000배는 나을걸요. 일본 대제국이 돼가지고 일본의 그 대단한 문명을 북한도 지금 누리고 살 거예요. 그런데 독립을 시켜줬더니 누가요? 김일성이가 지배를 하잖아요. 인민이 지배를 하는 게 김일성, 김씨일가가 지배를 당하니까 더 힘들어졌다고. 독립되기 이전보다 더 힘들어졌다고요. 유럽을 보십시오. 유럽이 원래 잘 사는 나라였습니까? 유럽은 야만족들이었어요.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신전에서 다산과 풍요를 기원한다는 명목하에서요, 그 신전에서 낯선 남자와 낯선 여자가 만나가지고 성관계를 가졌어요. 유럽 사람들은 그랬다고요. 그게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일이에요. 그게 제사 의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손에 뭘 들고 다녔어요? 도끼 들고 다니면서 막 가면 사람 머리를 깨뜨려 죽였어. 도끼로 무자비하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유럽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깨끗하게 수리해 줬어요. 그 깨끗한 나라가 되고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비워뒀어요. 주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 거야 하면서. 그랬더니 7 귀신이 들어가서 유럽이 완전히 쓰레기통이 됐잖아요. 쓰레기통이. 그게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확인됐잖아요.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덕실덕실했잖아요. 우상만 덕실덕실했습니까? 이 우상이 많으면 음란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그냥 처첩들을 두고요. 기생들이 정말 기생들이 한가득이었어. 한가득. 절반은 뭐 이게 말로 할 수 없이 술집 기생들이 덕실덕실했죠. 이런 나라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미신들이 다 없어지고 깨끗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이제 주님을 밀어내고 이 집을 우리 거라고 주장하면서 권리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와요? 더러운 것들이 또 찾아오잖아요. 막 동성연애니 마약이니 간음이니 낙태니 이런 것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더럽히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수리하고 청소해 준 집으로 뭘 해야 합니까? 자, 에베소서 1장 23절만 우리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주님과 함께 모임으로써 내 몸이 뭐가 될 거예요? 교회가 되는 일이다. 근데 이 교회는 뭐냐? 교회가 엄청난 것입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뭐하게 하시는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자, 교회만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내 몸을 가지고 뭘 만드는 것이에요? 네,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몸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실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